혹시 여러분들 해퍼 인터내셔널 내셔널이라고 하는 이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처음 봤어요. 이 해퍼라는 말은 암소라는 뜻이에요. 스페인 말인데요. 암소라는 해퍼라는 말인데요. 이 해퍼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만든 사람이 댄 웨스트라고 하는 분이셔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던 그 국제적인 그런 봉사고 사업 그 뭡니까 그런 돕는 단체예요. 이 댄 웨스트라고 하는 분이 이 해퍼 인터내셔널을 만들었는데요. 1944년도입니다. 이 해퍼 인터내셔널이 창시할 때, 만들어질 때, 미국의 그 댄 웨스트라는 분이 이런 모토를 만들었습니다. 한 잔의 우유 대신에 한 마리의 소를 그랬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의 인디애나주에서 농사를 짓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람이 소를 한 2마리, 3마리 이렇게 키우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이분이 1938년도에 스페인의 전쟁에 참가했는데 도저히 이 사람에게 총을 쏜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맨날 뒤에만 서 있다가 결국에는 부대에서 그냥 밀려나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전쟁 고아들에게 우유를 배달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우유를 자꾸 하다 보니까 전쟁 고아들이 많은데 우유는 양은 작고 그래서 이 사람 고민한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 많은 어린이 전쟁 고아들한테 우유를 좀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생각하다가 우유를 생산하는 게 뭐예요? 소잖아요, 젖소. 그래서 이 젖소를 많이 키우면은 우유를 많이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이분이 젖소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급을 하면은 이 우유 한 잔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겠다. 이 아주 심플한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단순한 생각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단순한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복잡한 거 하지 말고 아주 단순한 그 아이디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요 세계적인 그런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까짓 거 하지만은 그런 조그만 생각들이 뭐예요? 합하여서 나중에는 엄청난 세계적인 그런 단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 잔의 우유 대신에 한 마리의 소를 주면 소를 키워서 매일 우유를 마시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겠다. 그때부터 이분이 암송아지를 사람들한테 보급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지금 집에서 키우는 소가 몇 마리라고요? 한 2-3마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소를 보급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주민들한테 우리가 세계적으로 너무 고아들도 많고 열악한 사람들도 많고 한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우유를 주기보다도 암소를 한 마리씩 주면은 훨씬 우유를 먹기도 좋고 그리고 그 우유를 먹으면서 또 우유를 팔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자립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해퍼, 암송아지라는 스페인 말이 해퍼인데요. 해퍼 운동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프로젝트를 이제 시행하는데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좋다, 내가 그럼 땅을 주겠다. 1930년도니까 미국에 뭐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싼 가격에 넓은 땅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받은 땅에다가 본부를 짓고 거기에서 이제 암소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암소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이제 운반을 해서 배달을 해야 되잖아요. 암소를. 근데 암소를 하다 보니까 닭도 생기고 돼지도 생기고
염소도 생기고 점점 이것이 사업이 이제 확장되면서 나중에는 이 가축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운반해야 되는 자원봉사자까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자원봉사자가 지난 80년 동안에 8,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의사도 있고 상원의원, 국회의원도 있고 농부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 가축을 운반하는 데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이 가축을 현지에까지 배에 싣고 가는 거죠. 가는데 가는 동안에 배에서 가축을 돌봐주고 그 다음에 그 받는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이 가축을 키우고 어떻게 이 가축을 또 분양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한테 뭐 양봉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을 봉사하고 본부로 돌아오는 거죠. 한 잔의 우유는 사라지지만 한 마리의 소를 키우면 매일 우유를 마시면서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 우리나라 옛날에 프란체스카 여사가 6.25 동란 때에 이 해퍼 인터내셔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암소하고 이런 가축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1951년도에 우리나라에 3,200마리의 소와 염소 그 다음에 돼지 보냈고요. 그 다음에 양봉을 하는 걸 또 보내줬어요. 벌도 많이 보내줬어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그리고 닭도 미국에 있는 닭을 유정란을 21만 개를 한국에 보내가지고 그걸 부화시켜가지고 우리나라에 닭을 이렇게 닭을 뭐 이렇게 번성시키는 데에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닭이 절반이 유정란이 그 미국에서 온 그 해퍼 인터내셔널에서 보내준 그였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목축업의 기초가 됐고 양봉 산업의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1962년도에 연세대학교에 암소 9마리, 황소 1마리를 보내줬는데 이것이 지금의 연세우유의 기반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도 보냈는데요. 일본의 홋카이도의 어느 한 가정에 암소 1마리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암소를 받은 그 홋카이도의 일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가미가제 특공대 대원이었답니다. 가미가제 특공대 아시죠? 비행기를 가지고 미국 그 함대에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그 특공대원의 집에 미국 사람이 암소를 1마리 보내줬는데 이 사람이 그 암소를 잘 키우고 젖을 짜면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홋카이도의 최고의 그 우유 회사를 설립하게 됐다는 겁니다. 원수지간을 어떻게 해요? 화해하게 하는 그런 평화의 주자가 됐던 겁니다. 자, 이분이 연세대학교에 9마리 소와 항소 1마리를 보내서 연세유업이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백낙준 총장이 있었답니다. 연세대 총장. 백낙준 총장이 연세대학교에 그 이 암소를 키우는 땅을 이제 마련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연세우유가 뜨게 됐고 그리고 난 뒤 20년이 지났습니다. 이 댄 웨스트의 이 둘째 아들인 필립 웨스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뭘 전공했는가 하면은 동양학을 전공했는데 한국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학을 개설하는 그 강좌를 만드는데 여기에 학교에다가 얘기했더니 그냥 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은 백낙준 총장의 아들 백창익 교수가 그 얘기를 듣고 한국학 개설을 하는데 기금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한국학을 개설하도록 강좌를 모금 운동에서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댄 웨스트가 보내준 젖소 8마리가 9마리가 백낙준이 연세우유를 설립하게 됐고 20년 뒤에는 백낙준의 아들
백낙준의 아들 필립이라는 웨스터가 한국학을 개선하는데 또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백낙준의 아들이 그 필립 웨스터의 한국학 개설하는 데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예요. 네, 주고받는. 네, 우리 얘기 하나 하죠. 우리가 이제 어떤 데에 교회가 한 60명 정도 모이면 화장실이 막 급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밑에 노래방 사장 보고 떡도 주고 과자도 주고 그러면서 주일 하루만 우리 화장실 좀 쓰자. 대신에 주일날 10시부터 3시까지만 화장실 좀 쓰자. 열쇠 좀 달라 그랬더니 안 돼요 이러더라고. 뭐 안 된다는데 할 수 없죠. 주님, 우리가 이렇게 화장실이 모자랍니다. 그 어떤 때는요, 제가 사택에까지 가서 화장을 하고 온 적도 있어요. 얼굴이 달라졌죠, 화장을 하고 오니까. 근데 드디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지난 주간에 2층에 노래방 화장실이 얼어버렸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3층으로. 다 이렇게 사람이요, 불완전해요. 언제까지 뭐 내 힘으로만 살겠습니까? 결국에는 손을 내밀었어요. 사모님, 3층 화장실, 교회 화장실 좀 쓰겠습니다. 우리야 어떻게 해요? 쓰라 해야 돼요. 하지 마라! 당신은 우리한테 뭐 화장실 안 빌려주면서 이래 해야 돼요? 아니요. 역시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달라. 쓰세요. 그래서 한 장 지금도 쓰고 있어요. 계속. 저녁에는 이 우리 교회 화장실이 노래방 화장실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미안했던지 휴지를 한 박스 갖다 놨더라고. 목사님, 화장실 얼어가지고 3층 화장실 쓰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집에서 화장실 쓴다고 하면은 열어줘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열어줘야죠. 이쪽에는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급하다 보면요, 화장실이 얼마나 급하면은, 저 옛날에 정말 혼난 적이 있어요. 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화장실 급하면은 주여 도와주세요.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이요, 뭐 위대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요, 설사 한번 만나보세요. 이 댄 웨스터의 이 아내가, 참 부인도 똑같아.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자기 집에서 빵을 구워가지고 길거리에 내놓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는 안 서 있어. 그냥 필요한 대로 빵 필요한 대로 먹으라고. 한 번은 이 댄이라는 분이 학교에 가서 기부 운동에 대한 연설을 하게 됐는데, 자,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야, 내일 내가 학교에 가서 기부 연설을 하게 됐는데,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집에 뭐 2개짜리 있으면 다 하나씩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눈물을 이렇게 흘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러니까 아빠, 나 바지 2개밖에 없어. 한 개 갖다 주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해? 그랬대요. 근데 이 집안 자체가, 이 집안의 전통이 나보다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삶에 있어서는 참 모범적인 그런 유명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도 아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 나눠주셨어. 여러분들 아들을 이웃에게 나눠주라면 나눠주겠어요? 김성경 장로님이 준수를 이웃에 나눠주라면 어림도 없죠. 택도 없죠. 내 새끼인데 누구한테 줘? 지금 월급도 300만 원씩 받아오는데 누구 줘? 네, 그렇죠. 근데 나누는 삶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인간은 다 부족해요. 인간은요, 다 뭐 내가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이웃과 서로 더불어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는 다 나누면서 살아야 돼. 자,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죠. 어떤 사람이 나는 한 10억 정도 벌면 좋겠다. 좋다. 그럼 10억이 채워졌어요. 그럼 행복합니까?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행복합니까? 그 행복이 약발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요, 나는 다른 거는 다 나는 용납할 수 있다. 근데 내 눈이 멀어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 못한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절대로 용납 못한다는 이 눈이요, 나 60 넘으면서 점점 시력이 감퇴되면 나중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근데 살아요, 죽어요? 살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요, 눈이 완전히 실명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자기는 눈이 어떤 시력이 좀 떨어지면은 도저히 못 살 것 같았는데 지금 완전히 눈이 실명해 보니까 살만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살아있다는 것이 산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다 채워진다고 해서 행복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요, 결혼하고 제가 6년 만에, 6년인가? 7년 만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전혀 감동이 없는가 봐요. 그날 주일날 새벽 4시였어요. 주일날 이제 우리가 그때 주일날 새벽 기도가 4시 반이고 일부 예배가 7시예요. 저는 주일날 새벽 기도부터 막 밤 11시까지 풀이에요. 근데 그날 주일날 설교가 또 제가 새벽 기도 담당했어요. 근데 아침에 집사람이 4시 되면 여보 나 배가 아파 나올라 그래. 그래? 그 제가 제 다 같은 부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내가 오늘 아내하고 병원에 가야 되니까 새벽 기도 좀 부탁합니다. 알았어. 그래가지고 제가 4시 반에 아내를 택시에 태우고 산부인과 갔죠. 갔는데 그 아는 집사님이 병원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미리 전화했죠. 집사님 지금 가야 되는데 빨리 오세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갔는데요. 우리 집사람 아이를 낳는 은사가 있어요. 1시간 만에 낳아버렸어요. 조금 하더니 너무 잘 낳더라고. 그래서 셋째를 또 낳았잖아요. 넷째 낳으려니까 교인들이 싫어해. 목사님 맨날 애만 낳나? 그래서 셋째 낳았는데요. 그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 아들입니다. 이런. 이야, 그 아들 낳았다는 그 기쁨. 최수 권사님. 그죠? 우와! 세상이 다 내 것이야. 그래서 1시간 있다가 6시에 이제 교회로 가야 되니까 저 어머니한테 전화. 엄마! 아들 낳았어! 이래. 허허허허! 이래. 우리 어머니도 좋아가지고. 허허허허! 근데 그 아들 낳았다는 즐거움이 몇 분이나 가겠어요. 그날 하루 딱 가더라, 하루. 온 교인들이, 목사님 뭐 좋은 일 있어요? 저 아들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이제 광고를 한 거예요. 조정대 목사님이 오늘 아들을 낳았습니다. 덕남을 축하합니다. 막 박수. 제가 그날 너무 행복하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또 아내하고 싸우다 보니까 행복이 싹 닿더라고요.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요, 얼마 못 가요? 약발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행복을 주고 우리의 불완전한 것을 항상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해주는 게 뭔가 하면요, 베푸는 거예요. 사랑이다. 그 사랑이 모든 우리의 불완전한 것을 완성시켜주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사랑입니다. 오늘 이 댄 웨스트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이 얘기를 보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이제 갑자기 오늘 성탄절이니까 이 좋은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를요 주셨어요. 그분은요, 우유를 한 잔 주면은 먹고 금방 소비하지만 암소 한 마리를 주면은 우유를 매일 먹을 수 있고 그 우유를 짜가지고 팔아가지고 생활비를 벌 수도 있고 경제적인 자립도 도울 수 있다는 그 아이디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뭡니까?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어요.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외아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행복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한 몽땅 총체적인 것을 완성시켜주는 퍼펙트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날이 오늘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짧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좀 더 해도 돼요? 대답을 안 해. 두 가지. 예수라는 뜻은 뭐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총체적인 삶에 있어서 다 우리를 뭡니까?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의 기본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천국에 계시지만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붙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주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신하면서 그 신앙의 기본에서 우리가 튼튼히 설 수 있는 우리 금빛교회 가족들의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임마누엘 튼튼히 섭시다. 할렐루야.